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맹인, 소경 이렇게 그냥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인권이 많이 강화되면서 시각 장애인이라고 꼭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맹인이 표준어예요. 특별히 이게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소경, 장님 이런 표현도 사용했었는데 이건 약간 비하의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맹인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맹자가 이제 맹인, 맹자인데 이제 한자를 보면 단순히 이제 시력을 잃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냥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이제 맹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만큼 사실 참 답답한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갑자기 기능을 잃게 된다든지 또 없어진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워지겠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것, 이게 가장 큰 불편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앞을 보지 못했는데 중간에 시력을 잃게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이전에는 이제 봤지만 나중에 못 보게 된 것이니까 새롭게 그 못 보게 된 환경에 적응을 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분들은 또 그 나름의 굉장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색깔에 대한 경험이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냥 촉각, 후각, 청각 이런 것들로만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을 설명해 드려야 될 때 참 이제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노란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라고 하면 이제 옛날에 시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제 꽃의 모양과 색깔 이런 거 상상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그리시겠지만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노란색이 어떤 색인지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도대체 어떤 색인지를 설명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게 노란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봐야 노란색을 모르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래도 시각 장애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려들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바닥에 그래도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같은 것도 있고 점자로 안내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뒤처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요.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분들을 똑같은 인격으로 바라보면서 존중해주고 또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좀 더 이게 심하긴 했었죠. 시각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이 맹인분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통 이제 마사지를 하신다든지 침수를 배우시고 혹은 그게 아니면 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제 국어를 하면서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훨씬 심각했겠죠. 그때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거리에서 그냥 구걸하면서 목숨만 연명하다가 죽는 그런 좀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다가 그런 맹인을 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그러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진리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묶인, 율법에 묶인 그들을 진정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에 반발했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린 종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뭘 자유롭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선민이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 버려요. 충격이죠. 그래서 너희는 죄를 짓는 것이고 진리를 배척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 마귀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살 방법은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왜 너 뭔데 너만 안 죽는다 그러냐.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장 56절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생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약속,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황당해하죠. 아니 예수님 당신은 나이가 50도 안 됐으면서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다 또 이러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냥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하고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이야기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 하는 이야기로 8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난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없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겪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셨어요. 사람들이 돌로 치료했고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걷는 중에 한 맹인을 만나신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이야기가 벌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했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인데 맹인으로 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당시 사회 문화에서 그렇게 통찰력 있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장애가 있고 이러면 그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유, 저런 일을 당했겠지. 죄도 없는데 저런 일을 당하게 됐겠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벌하실 것이다. 이런 인식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당시 유대인들한테만 있는 것인가요? 이건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동양 문화에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 불교나 힌두교에서 전생의 업보가 다음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들을 하죠. 근데 은근히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면 전생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질병에 걸리면 자기의 죄하고 연관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암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진짜 벌을 받아야 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내 죄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그건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회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거하고 이건 내 죄 때문이지 하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서 그냥 이건 내 죄 때문이야 하고 있는 거하고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끝난 거예요.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을 회개하면 반드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회개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뒤끝 가지고 아니야 너 부족해 더 뭘 받아야 돼 그러면서 질병을 계속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질병은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사고로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꾸 왜 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맹인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불쌍하죠. 유대인들은 거기서 분명히 그의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장애를 입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 얼마나 심한 죄를 졌으면 저런 벌을 받나 하고 다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면 그가 태아의 엄마 뱃속에서 무슨 그런 죄를 졌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뭘 발차기를 한 1000번 해가지고 엄마 배를 아프게 하면 그 막 맹인으로 막 태어난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좌제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건데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는 거죠.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죠.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오해를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오해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병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함부로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다가 해석해서 붙이면 안 돼요. 대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통이든 아픔이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질병을 통해서도 그의 질병을 그대로 부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기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4절에서 예수님은 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그런데 곧 밤도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때입니다. 자, 이번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영원의 관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살아갈 그 영원의 날의 관점에서 지금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아주 잠깐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잠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의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깐에 불과한 지금을 영원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낮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오면 밤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낮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빛의 때에 그 빛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눈을 밝혀줄 거라는 얘기인데 6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보통은 말씀으로만 하세요. 네 병이 나음을 받았다, 고침받았다, 일어나라, 걸어라, 눈을 떠라, 보게 되었다. 다 말씀으로만 하세요. 혹은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정도가 답니다. 손을 대어 일으켜주시거나.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 끈적끈적한 그 침 뱉은 흙을 눈에다가 발라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아주 많이 뱉으셨겠네요. 그럼 뭐하러 죄송하지만 더럽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신 일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군데고요. 또 한 군데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예요.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전부 다 말씀으로만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땅은 풀을 내라, 다 물고기가 있으라, 다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오직 사람만 손수 흙으로 정성껏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각자 다 필요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침을 뱉어서 또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다시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을 망가져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눈을 재창조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인생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을 재창조해 주시잖아요. 왜 우리의 눈이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봅시다.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그를 실로암으로 또 보내셔요.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내진 물, 밖에서 보내진 물이라서 그렇게 실로암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다 굳이 적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즉 실로암은 지금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작품을 만드시고 보냄받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눈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즉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시겠다,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굳이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들은 모두 이 영의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고 세상의 빛이심을 다 증거하고 있어도 이들은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날 때부터 맹인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전혀 앞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소망 없던 이 사람의 눈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돼요. 나중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냥 우리도 영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깊이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 시력이 나빠지면 내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죠. 영적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흐릿하게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적 생활도 흐릿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TV나 스마트폰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좀 피로해지죠. 그런 날에는 사물이 너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도 자꾸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다 보면 이 영의 눈이 흐릿해집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영의 눈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눈 건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앞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을 더욱 밝히 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띄워주셔서 주님을 더욱 뚜렷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은 흐려질지라도 뚜렷한 영의 눈으로 주님을 더욱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